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새벽 기도에 이제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7월달, 8월달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성경 또는 어려운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렵거나 무서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면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항상 교수님이 첫 시간에 여러분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고 이단들이 성경 쓰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점은 사도 요한이 이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로마라는 나라의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 황제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악하잖아요. 그 악함을 뒤따른 이 손자가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를 죽이고 반란군이 일어나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마치 우리나라 최근에 있었던 이런 막 계엄 사태처럼 나라가 매우 복잡했어요. 그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어떤 대안을 마련한 게 뭐냐면 나를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전체 로마 제국에 황제 숭배를 실시한 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시킨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를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면 죄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되게 악랄한 황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니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말에 이제 한마디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나오고 한쪽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상황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반모섬에 가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 이제 편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복이라고 하면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자, 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황제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그 당시 복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들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발각되지 않고 내가 도미티아누스한테 발각되지 않아서 살아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발각이 안 되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복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매우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렇게 도미티아누스에게 이렇게 안 잡히고 살아남는 게 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복이 있는 이라가 이 3절의 맨 끝절에 나오지만 원래 복이 있다는 헬라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모두 다 분사로 쓰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복 있는 사람을 계속 이렇게 생동감 있게 수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복인 거예요. 성경책을 듣고 있으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지키면 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금 그랬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안 잡히면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복은 뭐냐면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우리 성도들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해요?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능력을 찾는다고죠. 내가 그것이 나의 고난을 극복시켜 줄 것 같은 게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고난 속에 핍박하는 그 시절에 그때 지금 성경을 읽으면 복이다. 성경을 들으면 복이다. 성경을 지키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번째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이요. 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매우 치명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다 밖에 나갔더니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다. 자, 이 사람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성도님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예요 하면 자, 이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담임 목사를 먼저 잡아서 죽이겠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을 죽이면 설교할 사람도 없고 교회가 망가지니까 가장 우두머리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그렇잖아요. 졸개를 죽이는 것보다 병사를 죽이는 것보다 장군 하나 병사 장교 하나를 잡으면 그만큼 상급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고 말했다는 건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목회자라고 말해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때요? 고난받고 도망다니는 신세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붙잡혀 갈 수 있는 어떤 명찰 같은 거죠.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근데 매우 역설적이죠. 땅에서 고난받고 있는 나를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그 세력들에게는 나는 매우 하찮은 존재죠.
땅바닥에 있는 나는, 땅에 살고 있는 나는 매우 하찮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하늘에서 나를 봤을 때는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 있는 것을 먼저 말하고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는 너희들 삶에서 그들은 죽이려고 하는, 죽어야 하는 대상이고 하찮은 존재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세상은 말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제사장처럼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요, 내가 처해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상황으로 나를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처해 있는 위치와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보고 나를 하나님이 바라봐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각도로 나를 해석해주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성경은 총 2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예요. 성경, 이제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헬라어의 첫 번째, 우리가 가나다라 기억 니은 하듯이 첫 번째 단어가 알파예요. 알파. 그리고 맨 끝에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면 시작이란 단어와 끝이라는 단어를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려고 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가 시작이고 끝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은 황제요, 끝도 황제였는데 그것을 거절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당했는데, 그들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무슨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쫓기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막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내가 발각됐어요. 기독교인인 것 때문에. 근데 나를 발각돼서 쫓아오는 상황에서 나는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끝났다. 나는 오늘 죽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제는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끝났어, 이제 안 돼, 이제 불가능해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이 뭐래요? 내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볼 때 지금 고난 속에 막 몰려서 끝이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거기가 곧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왜 엄청난 위로가 알파와 오메가냐면, 그들은 전부 다 끝에 있었다고요. 모두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 끝자락에 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시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볼 때 끝났어, 안 돼, 불가능해, 이거 극복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끝 지점이 곧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끝났어, 절망스러워, 낙심돼, 라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작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복은 살아나고 피하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입니다. 두 번째,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기독교인들을 누가 존귀하고 높게 제사장처럼 높은 사람 취급해줘요? 아니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좋은 학벌, 돈 많은 사람, 부자, 명예가, 권력이 많은 사람을 높은 사람 취급해주잖아요. 우리는 나가면 뭐라고 말해요?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를 왜 다니냐고, 신앙생활을 왜 다니냐고 세상 사람도 우리를 비아냥거린다고. 근데 하나님의 눈엔 우리는 제사장처럼 귀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 로마 황제에게는 죽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절대로 죽일 수 없는, 살려내야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볼 때는 끝났어, 안 돼, 난 여기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시절, 그 지점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자로 그 자리에 있다면 거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끝났어라고 하는 지점이 항상 도달하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도 목사님 저희 집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끝난 것 같아요, 뭔가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시작점, 그 끝지점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끝지점에서 다시 시작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그게 신자고 크리스찬의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 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도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을 수신하고 있는 성도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장처럼 매우 귀한 존재였음을 요한은 말해줍니다. 그들이 볼 때는 끝이었습니다.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지점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가 요한계시록에 처해 있는 성도들 삶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두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성경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서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두려운 성경책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만큼 위로하는 책, 격려하는 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